6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올해 들어서 중고등부 모임 시간에 세례교육 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답을 공부하던 중에 재물, 물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도통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 단어는 알지만 이 단어가 왜 이 상황에서 사용되는지가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성도님들이야 재물의 축복, 물질의 은혜라는 식의 표현들이 익숙하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들이 재물, 물질이 돈을 말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니까 바로 이해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반문하는 것이 그럼 그냥 돈이라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어려운 말을 쓰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아주 실제적인 일들이지만 직접 말하기에는 껄끄러운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돈이지요. 누구나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요하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거나 욕심을 보이면 왠지 좀 세속적인, 좀 수준 낮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재물, 물질처럼 완곡한 표현으로 돌려 말하거나 적당히 피해 가려고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결국 돈이 최고야 라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는 목사 앞에서 성도들과의 교제 중에는 그렇게 직접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믿음은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변치 않은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서도 안 되겠죠. 그저 말로만 거룩한 척 할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고 그 약함과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돈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돈은 결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를 예로 한번 생각해 보죠. 차는 사람이 이동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걷거나 뛰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안하게 훨씬 더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죠. 우리가 차를 구입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어디에 갈 것인가, 어떤 경우에 사용할 것인가, 이게 왜 나에게 필요한가입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값비싼 차를 구입하여서 정작 갈 곳도 없고 사용할 일도 없어서 주차장에 세워놓고 있는다면 그러면서도 나 좋은 차, 비싼 차 가지고 있다 자랑만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저 욕심이죠. 서로서로 자랑하고 또 부러워하지만 사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미련한 짓입니다. 돈이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와 가난만으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단이 목적이 될 때, 돈이 인생의 모든 것인 양 착각하며 돈의 노예가 될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저 끊임없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돈으로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의 축복이라고 말하면 왠지 거룩한 말처럼 들리지만 결국 그 말은 하나님께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내 능력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내가 돈 벌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만 막연하게 돈 많이 달라는 기도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나에게 돈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실 때 내가 그 돈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서 무엇을 이룰지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을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허황된 게으름이 아니라 소망 있는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잠언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듣듯이 역시 돈이 많아야 사람도 많이 얻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등장하는 잠언 18장 24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오늘 이 19장 4절의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돈 있으면 보다 쉽게, 아니 그저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몰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돈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엔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내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18장 24절의 말씀처럼 오히려 많은 친구가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친구가 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돈 많이 가져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모아두는 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내 곁에 형제보다 가까운 참된 친구들이 있게 되고 나의 삶이 복되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릴 때, 즉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해야 하는 지독한 가난으로 고통받을 때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끝없이 욕심내고 내 것을 움켜쥐려고만 하는 사람, 사랑으로 나누는 것에 인색하기만 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곁에는 참으로 사랑을 나눌 만한 친구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덜 가졌다는 이유로 대접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누리고 사랑으로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참으로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의 곁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축복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부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욕심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된 축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